25절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겠지만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는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잘 알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누가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너 몸처럼 사랑해라.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방황할 거예요. 마음에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러자 이 만만치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고뇌를 할지 뻔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8절.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있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간파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따라야 되는 본문이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해. 고민이 돼.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는 구조예요. 29절에 율법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답을 했는데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제 논지, 대화하는 주제를 바꿔버려요. 그래야 그 어려운 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묻냐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자, 나중에 가셔서 이 물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한번 고뇌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물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저는 어떻게 이 본문, 이 질문을 받아들였냐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요. 라는 말로 저는 저 이야기를 곱씹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는 어떻게든지 나는 하고 싶고 나는 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을 못 갖추고 나의 환경은 지금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는 남 탓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에 쭉 한번 보시죠.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 구절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0절에 이게 되게 핵심적인 단어인데 저는 파란색을 어떤 사람이라고만 했죠.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을 만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1절에 한번 봐주세요. 자, 되게 저런 단어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제사장. 요즘 말로 누구죠? 목사예요. 야, 여러분 이게 기대가 좀 되죠. 설마 목사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봤어요. 봤어. 마침, 그거의 마침, 이거는 여러분 룻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룻이 곡식을 찾으러 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가요? 누구의 밭으로 가요? 보아스. 마침 보아스에. 그 다음에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와요. 어디서? 예,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온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이 마침 이런 단어들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 단어도 마침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 그러면 이게 우연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게다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그 장면을 봤어. 그러면 청중들인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줄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봤어. 그런데 삥 둘러서 딴 데 가버려. 야, 누가? 올 1월 달에 한국의 기윤실에서 설문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CBS 뉴스에서 봤는데 오늘 좀 인용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부정적인 설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회 갔더니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인용하려고 넣어놨다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 설문에 의하면 결국은 하게 되네.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신뢰를 해요.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얼마나 신뢰할까? 그보다는 좀 많지 않겠어요? 예, 많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목회자를 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몇 명이 목회자를 신뢰할까요? 10명 중에 3.5명이 신뢰해요. 7명 반, 6명 반은 신뢰 안 해요. 와우. 이유가 뭘까요? 저러니까 신뢰를 안 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레위인은 요즘 말로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좀 낫겠지. 예, 타락한 목사들은 아니더라도. 자, 어떻게 해요?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장장로님도 똑같네, 광 목사하고.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하기야 목사가 그러니 뭐.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 33절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어떤이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다 알아요? 누구예요? 에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참 우리 교회 설교 분위기 좋아요. 대답 다 해요. 침공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피를 섞어버리는 거야. 피를 섞어버려야 서로 피가 달라지니까 이게 의기투합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 대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딴 식민지에다가 데려다 놓고 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의 한 민족, 한 핏줄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통치하고 난 이후에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서로 결혼하고 생겨난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는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북쪽에 있는 원래 같은 혈통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동족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그 곡의 배경인 거예요. 그 여자분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말을 시켜.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 그러죠? 절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안 걸어요. 왜?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 비하하고 경멸하고 이방인이 개거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근데 그 개보다 못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은 거야. 그런데 그가 뭘 해요? 불쌍히 여겨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다 해요. 우리도 홈리스들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근데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중에 김세훈 장로님은 사드렸대. 들어가갖고 저 지난번에 송 집사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거든요. 아니 그거 좀 어려우신 분 투고해갖고 갖다 주고 자기 밥 먹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그래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김세윤 장로님도 어디라고 하셨죠? 그 레스토랑이 팬다 익스프레스에서 그 입구에서 좀 도움을 요청하신 분 두 분이 계셔서 들어가자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옷이 이래서 못 들어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2개 도시락 사갖고 지어줬대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 솔직히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러잖아. 그러기도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또 봐보세요. 뭐 해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줄게 까지 해요. 자,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능가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자기의 손해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갖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다 줘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도 안 한 걸.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안 한 거를 이방인,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비하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질문해요. 그러자 37절에 뭐라고 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될 거를 자비를 베푼 자니라 왜 그랬을까요? 차마 자기 입으로 걔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못났어요. 이분이 율법 학자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바라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흔치 않으실 거고,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뭘까?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보냈다라는 게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인데 분명히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가셔서 곱씹어 보세요. 나는 너를 사마리아인으로 삼아서 너를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나의 사마리아인인지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지 누가 나를 돕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게 있으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 인생을 살아요. 본문을 자세히 가서 보세요. 주님은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가 나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줄지 혹은 누가 나의 까마귀가 되어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고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까마귀로 살고 있는지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분이 나에게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 제사장 레위인처럼 이름만 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주지 않아.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으로 보내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사마리아인으로 세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삶을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강도 만난 피해자로 인식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둘째 치고 나는 그냥 강도 만난 피해자야.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될지 말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해요. 그냥 나는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말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칭찬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내가 일을 해줬는데 레커나이즈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이 나에게 격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없으면 그것도 나는 힘든 거야. 물론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도 강도 만난 피해자, 그 사람도 강도 만난 피해자, 저 사람도 강도 만난 피해자, 그러면 전부 다 강도 만난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환자인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은 나를 강도 만난 피해자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세상을 치유할, 세상을 새롭게 할, 강도 만난 피해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울 사마리아인으로 보냈는데 정작 나는 나를 강도 만난 피해자로 인식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선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요,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강도 만난 피해자야. 내 인생에 어긋나고 내 인생에 부족하고 내 인생에 모자라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만 해결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야. 관심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강도 만난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인생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대중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완전히 퍼스펙티브가 다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있어도 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공동체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저 내 삶,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요. 어떻게 바꿔줄 건지,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그 이슈를 당신이, 교회가, 목회자가 어떻게 바꿔줄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우리는 요청해요. 왜? 나는 강도 만난 피해자니까. 난 아프니까. 나는 쓰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봐요. 예수님은 나를 강도 만난 피해자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를 세상에 가서 강도 만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세워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냈는데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사장이 하고 그거는 레위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건 나의 first priority가 아니라고 말하고 가버려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기 있는데 나는 딴 부르심에 충성하겠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앞에 과연 우리는 정당하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의 밥그릇만 계속 말하거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강도 만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맨날 교회에서 사례비도 적게 받고, 나는 맨날 목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고, 그러니 당신들이 나 밥 사줘야 되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아니,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아래에서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냐고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아요.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요. 그게 남 때문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탓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탓도 아니에요.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진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강도 만난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아픈 구석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사마리아인.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피해자들을 꿰매고 싸매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나귀를 양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복음의 역사가 내 인생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분에게 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거지. 인생이 능력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부어주는 은혜가 내 세속적인 삶 속에 확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고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과 가치들로 인생을 살아야 똑같이 넌 크리스찬들과 살아도 그분들이 없는 것들이 내 속에서 불러 일어나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힘이 없어져요. 다음 주일 설교를 못해서 제가 좀 업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 주 한 주 설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세우세요. 세워놓고 보자. 나는 진짜 강도 만난 피해자의 사고와 시선과 마음과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강도 만난 피해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관점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부르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이 본문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곱씹어 주세요. 곱씹어 주세요. 나를 곱씹어요. 그래,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 나이가 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이러한데 맞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강도 만난 피해자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가끔은 강도 만난 피해자처럼 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제사장, 어떤 때는 레위인처럼 살기도 해요. 이게 그냥 매번 한결같이 한 모습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내 사고를 명확하게 다시 규정하고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3가지만 좀 권면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 사는 거를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파악해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해관계로 파악을 하면요. 이해관계가 끝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인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서는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는요.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그거는 이해관계 속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요,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 힘들게도 하고, 또 행복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원래 다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실망시켜.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줘. 누군가가 내가 기부했는데 자기는 테이크하면서 나한테 안 줘. 그래도 사랑의 관계, 이해의 관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짜증을 내고 불만을 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내가 그 모욕에 진노하게 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저하고 이해관계,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밥 샀는데 그 사람이 밥 안 사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만약에 그분이 나한테 삿대질 해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내가 밥 2번 샀는데 얘가 안 사. 그럼 뭐 해요? 아빠가 살게?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니까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맺고 있으면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이걸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안 해줘? 서운해. 이해관계인 거예요. 나는 이걸 하기로 했고 너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 이해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I don't care예요.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줬어. 저는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순댓국 사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anyway, 김경희 집사님 밥을 맛있게 해놨어. 김재철 집사님 딱 들어왔어. 왔는데 밥을 맛있게 먹어.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김경희 집사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좀 설정한 거예요, 설정.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김경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설정이에요. 이해관계야. 근데 김경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해놨는데 내가 우와 맛있다 소리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나는 맨날 토요일 주일 밥 먹을 때 우와 맛있다 맛있다 소리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건 실제로 맛있기도 하고 해주신 분을 인커리지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근데 좀 덜 맛있으면 맛있다 소리를 덜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anyway 김경희 집사님이 해준 밥에 맛있다 진짜 고마워요. 안 하면 김경희 집사님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아까 우리가 설정했잖아, 이해관계로. 네, 우리는 사랑의 관계지만 이해관계로 설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해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사랑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그래야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그래요. 2번째, 구체적으로 상대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돼요. 상대가 필요한 걸 채워야 돼요. 상대가. 여러분,
그 미디움 사이즈 좋은 자켓 저한테 입으라고 갖다 주면 제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그거 꼭 입어야 되거든? 근데 꼭 입어야 되는데 한 번은 입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얼마나 좋아. 신창순 권사님, 딱 핑크, 그 뒤에 있는 권사님, 저거는 또 뭘까? 무슨 색깔일까? 아, 예. 권사님들은 밝게 입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시는 또 이민자 권사님, 빨간 자켓, 그 옆에 스웨터 입으신 서준 권사님 이쁘더라고. 그쵸? 예. 그런데 저분에게 제 거 갖다 줘봐요. 못 입어요. 두루미와 학 이야기 아시잖아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좋은 게 그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안 맞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 거기서 딱 스탑해요. 오늘 본문은 안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게 포커스 맞춰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전에 제발 조언하지 마세요. 제발. 상대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조언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끼리는 조언 가면 안 돼요. 특히 그러니까 조언을 하시고 싶으시면 조언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2절 가고 3절 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 거기서. 안 그러면 2절이 되고 3절이 되면 이게 비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시더라도 조언에서 끝나야지 2절 가고 3절 가면 비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짧게 가야 돼. 짧게.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이웃이 돼야 돼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데리고 가고 맡겨주고 돈 주고 내가 나중에 와서 나을 때까지 해줄 테니 해다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시키고 세워줄 때, 그 회복될 때까지, 세워줄 때까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30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 대학과 군대를 갔다 와서 목사님,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도 셉니다. 무슨 방위가 군대라고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파리는 새가 아니지만 방위는 군인이 맞아요. 자, 근데 방위를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 다른 거예요. 가기 전에는 어디를 가서든지 물을 마셨거든요. 갔다 왔더니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댕겨요. 선배님 물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물은 그냥 떠먹는 거지 무슨 물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물은 사 먹는 걸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물 안 사 드시는 분. 저는요, 어렸을 때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울에 내려가서 입 대고 거기서 물 마셨지 한 번도 물을 사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물이 비싸요? 가스가 비싸요? 뭐예요? 물이 더 비싸요. 물이 훨씬 비싸요. 라고 해주세요. 흐름. 흐름.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사고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건 내가 변한 거지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꿔놨다니까요.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물 줬어요. 근데 요즘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총 맞아요. 텍사스는 진짜 심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앞에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나의 그 바뀜이 세상이 바꾼 거지 성경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본문 앞에 나를 다시 세워서 내가 진짜 끝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주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강도 만난 피해자가 아니라. 목사님, 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는 다 강도 만난 피해자의 사고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고, 오늘 본문은 나는 너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자, 이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의 부르심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는 있어요. 대부분. 네,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 다시 한번.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묵상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떠올려 주세요. 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있나? 아, 내가 이거는 강도 만난 피해자의 사고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고인가?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멋진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정수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없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